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시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순간이 있고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에 또 선택을 결정하는 그 많은 앞에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기준, 기준이 없는 사람도 있고 즉흥적인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죠. 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 순간 선택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죠. 이 길도 나쁘지 않고 이 길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좋을 때 그냥 어떤 것이나 선택하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쪽에서는 나쁜 경우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존재하는 것, 혹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 우리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 대답에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목사님에게 물어보나 마나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은 안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실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또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택과 결정을 잘 해주는 일명 용한 어떤 목사님, 점집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묻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부담스럽냐면 신앙의 선배나 믿음의 분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기도는 해봤니? 혹은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라는 물음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싫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죠. 지금 너가 선택하는 길은 틀렸으니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그런 말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옳은 말 들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신앙의 연조가 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 좋겠지만 우리 실수투성이인 인생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것은 틀리고 저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은 하나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나가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는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저는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쪽으로 말하는 것, 또 이것이 맞고 틀리다고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는 우리는 뜻은 다 모르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것이 아니죠. 우리 성경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구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또 이 땅의 삶, 또 마지막에 관해서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란스럽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도 몰라 그런 주의가 아니죠.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기에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문제는 그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있지만 해석의 여지도 있고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깨달아져야지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뜻이야, 누군가에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해 라고 말했을 때 와닿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혹독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틀리면 너는 이번에 혼나는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를 잘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지만 그가 처음에 좀 미숙하고 아직은 약속에 대해 희미할 때 그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르시는 모든 사람마다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시고 완벽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우리 실수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걸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체득되기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부르셨지만 이제 그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2장 그 마지막 부분과 13장에 연결해서 하나님이 처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처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라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요, 이 우상의 땅 가나안에서도 이 제단을 쌓는 어디 가서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의 사는 삶,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참 뭐 거창하죠. 아, 나그네, 이방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 다른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고 구별된다는 삶은 우리도 불편할 뿐더러 그들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착할 수가 없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그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는 이방인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남쪽으로 이주했다 그랬어요. 네게부 남쪽 지방으로 계속 이주했는데 거기는 이제 광야로 가는 거죠. 점점 메마르고 덥고 이제 조금 시원하시죠, 여러분? 예. 이제 그 더운 시절이 조금 지나서 감사한데 더울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약간 산바람이 부니까 이 목이 벌써 잠기더라고요. 어쨌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참, 예, 그래도 에어컨 안 틀고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더운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덥고 더 힘든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아멘. 여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음으로 또 마지막에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반복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그 땅이라는 거죠.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한 그 땅이 지금 기근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는데 약속의 땅도 기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라고 한 그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번영, 그다음에 행복,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근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힘든 상태였어요. 불임 상태였고 거기다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주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 아브라함도 원망할 법하죠. 하나님, 저를 도대체 왜 부르신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르심을 포기하고 자기가 떠나온 메소포타미아로, 거기 가면 이방인 소리 안 듣고 잘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비록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서 약속의 땅에 떠나서 애굽으로 간 것에 대해서 이 많은 해석과 보기에 우리가 쉽게 평가하기에 어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좀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지금 선택이 미숙하다 할지라도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강조하면서 지금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더 성숙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 무시해버리고 야,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더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혹독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가 그렇게 한 선택까지도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 속에 함께 계시고 거기가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시는 거죠. 만약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큰 죄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마 막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그런 결정들이 미숙해도 하나님이 막 정죄하거나 야, 너 그거밖에 못해? 그것이 아니라 비록 거기 가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도 그들의 어떤 미숙함 때문에 광야에서 또 실수하고 또 애굽에 갔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이렇게 종살이하고 그런 경험들,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을 때 참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이 기독교인들,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애굽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신 적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참 그 잘 모르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일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실수 같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수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아까 전에 어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의 믿음에 적고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문구 어서 멋진 문구로 기도를 하셔.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 그랬나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지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만 여전함을 믿는다면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과 안심을 주기 위함이지 내가 대충 해도 상관없구나 이 말은 아니라는 것은 성숙한 분이라면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수 같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애굽행을 결심합니다. 당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옛날 전쟁통에 미국 같은 나라인 거죠. 지금도 미국은 어떤 대단한 우리나라의 어떤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미군 기지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박스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저 어릴 때 막 먹을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박스 안에 각종 물건들이 있었는데 볼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미제. 우리나라가 요즘엔 뭐 더 우리나라 국산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거기서 나온 어떤 그때 치실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치실. 그때 치실을 아무도 몰랐을 때 이걸로 이빨을 청소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거죠. 그 당시에 애굽은요 미국보다 더한 어떤 살기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문화는 뭐냐면 예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를 힘과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악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아내에게 지금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당신을 내 누이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목숨을 보존하자.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말이 참 이 믿음의 조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렇죠. 좀 오늘날 우리말로 좀 찌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남자가 그렇게 그런가? 보세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목숨이 보존되리라.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보존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어떤 새로 나온 청년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격투기와 이런 새로운 주짓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짓수 그런 종목이 있나 본데 그것만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어서 열심히 운동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틀에 박힌 소리로 우리를 보호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작전을 짜는 거죠. 인간적인 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러나 그 애굽이란 동네의 그 막강한 어떤 그 제국 그리고 이방인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대하는 것과 또 지금 아브라함이 약자가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궁여지책으로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동시에 보여주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사실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좀 파렴치한 일이었다면 여러분 그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가지를 엄청 긁고 부부싸움이 대판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순종을 잘 했거나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큰 파렴치한 범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결정이긴 하죠. 사라가 정말 이뻤던 것 같아요. 이쁘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내가 이쁜 것이 아니라 정말 애굽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반해서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서 바로가 부른 거죠. 참 뭐랄까요, 아주 그냥 대략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지금 보니까 막 일이 점점 눈덩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황은 우리가 창세기를 여기까지만 봐도 알듯이 범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와에서부터 또 노아 때부터 보면 자기가 보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취하는 것. 노아 때도 자기가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대로 다 아내로 삼는. 애굽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으면 다 취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당연히 범죄로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참금을 줬겠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소와 양과 뭐 이렇게 재물을 주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이제 좋아했을까요? 와, 이제 재산이 이렇게 생겼네. 소도 생기고 양도 생기고 막. 근데 여러분, 참 이 재물은 불행함을 초래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겠습니까? 1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무슨 재앙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애굽은 항상 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어찌 보면 억울한 피해자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막 엄청난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너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만약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 이 사례가 애굽 바로 왕의 첩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내는 지금 바로의 궁에 들어가 있고 자기는 지금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뒤에서 양은 소리를 내고 있고 재물을 손에는 쥐고 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나가서 바로에게 사실은 내 마누라인데 속였으니까 제발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에 자기 백성이 지금 어려운 그런 처지로 말미암아 잠시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잠깐 약속을 좀 희미하게 까먹었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오긴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동시에 지금 그 애굽왕, 그 타락한 도시, 그 땅도 하나님이란 분이 있구나. 건드릴 수 없는 저 백성이 있구나. 또한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그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막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8,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데려다니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기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그런 그 반복되는 그 상황들은, 그 내용들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주시면서 하신 그 뉘앙스와 같고요. 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숨어있는 그 가인을 찾아주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했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뭐냐면, 지금 바로 이방 왕이지만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애굽이나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책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 신자가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들어서 비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또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 이건 마귀의 장난이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뭐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우린 그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죠. 교회나 교회 관련자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창피를 당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뭐 이거 무슨 뭐 좌파가 뭐 어떤 영향력이 뭐 교회를, 그게 아니죠.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죠. 그럴 때 겸손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참 하찮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깨달아야죠.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 간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죽다 살았다.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줬던 거 다 뺏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거 먹고 빨리 우리 곁에서 있지 마라 하면서 막 떠나가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게서 나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멘. 그러니까 비록 실수는 하였지만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온 거예요. 방법은 좀 이상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물질적으로도 부하게 하시고 이런 약속들을요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보면서 뭐 마냥 즐거워했을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도 재물을 채워주시네, 한 번 더? 막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저거 애굽왕 바로를 혼내주시고 이렇게 큰 재물을 얻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볼 때 막 두려웠을 거예요. 소름 돋게 두려웠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할 때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엄청 잡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고기 보면서 막 즐거워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 고기를 이런 방식으로 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여러 가지 채워주시는데 그거 보면서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부산물처럼 채워주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있네 없네 그것으로 근심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님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 이 첫 번째로 읽는 독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재물을 얻고 돌아왔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갖고 나오죠. 약속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버랩 된다 그러죠. 계속 약속이 이어지는데 우리의 이 걸음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그들도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드린다 그랬는데 한 가지 얘기가 바로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 얘기라면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온 것이 다음 이야기의 어떤 발단이 됩니다.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데 창세기 13장 2절과 또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또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동거할 수. 아멘. 여기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그거죠.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으니까 살 곳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첫 번째 이야기의 발단이 기근이라면 두 번째 이야기의 발단은 넉넉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보단 넉넉함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없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여기는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있거나 없음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 말로 그 집이 좁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좁아서 속이 좁아서 못 산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것처럼 많고 넉넉하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그 사람,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분쟁거리고 더 많이 생겨요. 제가 집에 택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택배가 장난감이 들어있는 그런 박스예요. 박스가 딱 열리면 아이들이 장난감이 생기면 엄청 좋아서 이거 재밌게 놀자 그럴 것 같죠? 전 두려움이 감돕니다. 바로 싸움이 일어나요. 장난감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싸움이 많이 나고 적게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있을 때 더 많이 싸웁니다. 없어서 쟤를 위해서 저걸 더 사줘야겠다. 더 사주면 이때까지 있던 장난감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초등학생까지 다 매달립니다. 초등학생부터 4살까지.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마음속으로 말은 못해요. 저 장난감을 왜 사왔을까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죠. 어쨌든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있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난하고 없고 그럴 때보다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보다 더 가난해지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를 더 궁핍하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감사가 넘치느냐?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소유의 많음과 적음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말씀에는 보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까지 잘 따라왔죠. 애굽에도 갔고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만 했는데도 롯의 소유가 지금 많아졌다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삼촌이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에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며 그 족장이잖아요. 같이 이주하는. 그런데 지금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투는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그 자기들의 그 가축들의 풀을 뜯어 먹는데 그 영토가 부족하니까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가 그 사실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문제를 덮어두지 못하고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지금 대응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애굽에 내려갔던 그 사건 때문인지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아량이 크죠.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작전을 짰던 거 보면 그가 생각이 없는 막 그냥 뭐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살 길을 찾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롯을 불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죠. 먼저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너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소유가 많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소유가 있어서 기분이 좋네. 내가 넉넉하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처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뭐 도덕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거나 아량이 넓어서 통 큰 사람이 되는 그런 성숙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네가 양보해. 네가 기독교 신자니까 네가 양보해. 그런 소리 들으면 좀 화나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을 양보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그려쥐고 이렇게 아끼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그렇게 고통받고도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아량이 많고 막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보다,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내가 막 열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의미가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자,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조카 롯을 보면 참 미성숙하죠.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아랫사람이니까 삼촌 찾아가서 제가 이래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동들이 버릇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뭔가 삼촌에게 어떤 일을 먼저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삼촌이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낼름 때는 이때다 하고 그걸 선택해서 가죠. 뭐 염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을 전문적 용어로 얌체라고 하죠. 얌체.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때다 선택하고 가는 거죠.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멘. 롯은 사양하지 않고 어떤 것이 좋을지 자기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소돔 쪽이 좋았던 거예요. 그 표현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 참 완전히 다른 그 장소인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겠죠. 그리고 애굽 땅, 그 아까 방금 한 미국 땅. 그러니까 이 롯이 보는 관점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땅은 바로 미국 땅처럼 그렇게 애굽 땅처럼 그런 장소였겠구나. 그러기에 소돔 땅이 눈에 딱 꽂힌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나갔던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좋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소돔 땅에 관해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약삭 빠르고 얌체 같고 배려할 줄 모르며 살게 될 때 그 얻어지는 것이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얼마나 미련하고 자기 살 깎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롯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 땅이지만 얌체같이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러면 운전할 때도 보면요, 그래요. 그게 이쪽이 잘 나가고 하면은 얌체같이 이렇게 쏙쏙 나가서 빨리 갈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별거 없어요. 제가 이제 빨리 가는 길을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쫙 돌아가서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은 내가 돌아왔는데 더 늦게 가면 안 되지 하면서 더 빨리 가는데 결국은 같이 신호대기에 서 있으면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얌체같이 막 이런 저런 해도 뭐 결국 괜히 더 사고 확률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얌체같이 하는 것이 마음도 안 좋고 더 얻어지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창세기 13장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의도적으로 롯은요 자기 눈을 들어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대비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너 눈을 들어봐라. 여러분 눈을 들으십시오.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겠죠. 내가 좋은 땅을 내가 눈을 들어보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수동적인 선택을 한 것 같죠.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동적인 적극성. 되십니까? 수동적인 적극성이죠. 수동적인 것을 그냥 원래 수동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기다리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은 자기의 얍삽한 선택으로 흥하는 길을 선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곧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원한 셀 수도 없는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설명에는요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자기 길을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롯이 떠나는 거예요. 낙타를 이끌고 많은 목자들을 이끌고 우르르 떠났을 때 뒤에서 그 빈 허전한 자리를 보면 먼지만 일어났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저 먼지를 봐라. 저 먼지보다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떠난 자리가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 뭔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당장은 몇몇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것 같죠. 아브라함 측면에는 많은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롯의 이제까지 같이 온 롯의 무리들도 엄청난, 그 당시에 이방인을 만나면 군사력 아닙니까? 그것이 반이 뚝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선택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지금 너가 보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 이 흩어진다는 것 성경에서 보지만 굉장히 우리를 두렵고 초조하게 만들죠. 누가 떠나고 흩어지는 것. 특히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가지고 큰 교회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교회로 떠나가게 될 때 마음속에는 참 뭐랄까 이렇게 좀 근심도 되고 또 그러니까 미운 마음도 생기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한 청년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이제 그 신부감을 찾아서 좀 큰 교회를 좀 가봐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곧 그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만 사실 간담은 선을 한 거예요. 정말 가면 어떡하지? 네, 그렇죠. 최근에는 어떤 집사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그럼요. 그게 가장 좋죠. 라고 말하면서도 아, 또 이 한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과 결정 앞에서 우리가 쉽게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선택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정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아닙니다를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위주로 설득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말씀대로 해라고 막 우리 위주로 설득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에 비록 내 생각에는 조급하고 또 어렵지만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두렵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저는 조금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친하면서도 친하고 같이 살지만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 한 분씩 있으시죠?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고집 부리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의 의견을 관철하고 좀 자존심이잖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것. 자존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도 일어나고 냉전도 갖고 막 여러 결정을 하지만 결국 누가 이기냐면 상대방이 이겨요. 제가 지는 거죠. 누구 얘기를 하는지 상상을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원하고 싸우고 분쟁한 다음에 양보할 것 같으면 애초에 처음에 양보하면 통 큰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 큰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양보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그렇게 잘못되는 것도 없어요. 내 자존심일 뿐이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잘못돼도 하나님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해도 여러분 기다리는 인내를 갖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여기 18절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가 서두에 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13장 초반에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큰 사건, 롯을 떠나보내는 이 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분도 여호와신데 지금 내가 반쪽이 뚝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을 키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옹졸하게 질투하거나 욕심부리거나 또 이렇게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 찬양 드리시고